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네, 반가운 분이죠. 대한불교조계 종 비로자나 국제선언 주지소임을 맡고 계시는 자우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송에서는 또 저희가 초대석에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렇죠? 네, 1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됐나요? 네네. 2년 됐나? 1년 됐나? 제가 보고 싶으셨군요. 네. 일단 저희 또 방송 함께 하시는 초대석 라디오 청취자분들 그리고 TV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향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BBS 초대석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비로자나 국제선언 주지 자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다 모두 부처님의 가피 속에 매일매일 새로운 날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미래 불교를 생각해보고 원력을 세워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역시. 갑자기 스님 뵈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Welcome to BBS Buddhist Broadcasting System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 국제 선언 그 사이트를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거기 비로자나 국제 선언이 이렇게 바이로차나 인터내셔널 부디스트 메디테이션 센터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네. 오. 좋은 말은 다 넣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 국제적인 네네. 부처님의 그 선센터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자, 비로자나 국제 선언이 올해로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신 거죠? 17년 17년째. 됐습니다. 네. 스님 2년 만에 나오셨어요. 2년 만인가요? 지난번에 15년 되셨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와우. 그렇군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너무 빨라요. 우리는 변한 게 없는데 왜 시간은 이렇게 가는 걸까요? 붙잡아 줄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은 17년이 되셨으니까 비로자나 국제 선언이 또 이제 그만큼 또 자리를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께 나 아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나 저기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께 어떤 곳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로자나 국제선언은 2006년에 제가 창립을 했는데요. 네. 청정한 성품의 회복과 불교 세계화를 창립 이념으로 했습니다. 네. 처음에 정말 작게 시작을 했어요. 월세 60만 원에 월세 시작을 60만 원. 해가지고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저희가 불사를 하게 됐고 네. 물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특히 이제 도심 포교를 중심으로 해서 1호 명상 법회 또 화엄경 강의 또 약사 제일 기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서 좀 현대인들이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찰 그런 사찰이 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찰이면서도 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불교를 배우고 싶은데 사실 배울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네.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처님 품속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 홍제동에 있는 곳 바로 비로자나 국제선언입니다. 네. 아마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는 분 중에서 저분은 왜 국제선언이라는 컨셉으로 세계불교, 세계 속의 불교를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스님이 국제포교사시잖아요. 네. 네. 제 후배이십니다. 맞습니다. 선배님. 형성합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이게 대학생 시절부터 이 젊었을 때부터 정말로 이렇게 국제포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그 당시에 또 국제포교를 위해서 애쓰시던 우리 원자 명자 이제 이미 원적에 드신 우리 원명 스님의 또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제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하셨고, 근데 홍제동 쪽에 그 불자 가정의 어린이들은 영어로
불교를 배운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곳이라서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왔고 또 지금은 또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저한테 ABCD부터 배운 애들이 네. 벌써 대학생 아.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도 성인이 있고 되고. 네, 그래서 참 뭐랄까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물론 완전히 병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많이 네네. 해제가 됐으니까 그동안은 온라인 많이 하셨지만 이제 또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가동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맞아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해왔어요. 코로나 때. 네. 다른 사찰에 비해서 저희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네. 늘 모든 법회를 온라인으로. 라이브 실시간으로. 방송, 아하.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왔고 네. 또 한 그 내용을 또 다시 편집을 해서 불자님들이 쉽게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요. 네. 또 요즘은 또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다 보니까 좀 더 그 활동적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시고 또 어린이 캠프도 못 했는데 네. 작년부터 저희가 어린이 캠프를 또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또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스님 참 희한한 게요. 이제 거기 비로자나 국제선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몇 년을 안 했잖아요. 네. 작년에 오랜만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하셨던 작년에 저도 오랜만에 이제 연등 축제를 진짜 오랜만에 한 2년 정도 안 하고선 했었잖아요. 잊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이 연등 맞아요. 축제를 즐겼었는지 내가 이 행렬을 어떻게 했었는지를 아주 미묘하게 잊어버리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저희 작년에 캠프를 했는데 음. 뭐 하자마자 아이들이 많이 등록을 했고요. 또 올해도 지금 저희가 7월 30일부터 하는데 네. 벌써 거의 다 찼어요. 한 일주일 만에 정말요? 너무 재밌어서 아이들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네. 그렇고 이제 근데 일반인들 법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역시. 어린이 법회를 많이 하는 곳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인 법회는 좀 너무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는 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맞아요. 사찰에 이렇게 오는 게 옛날보다는 조금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또 회복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스님들이 또 막 푸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열심히 오게. 그러면 이제 어린이 캠프 이제 또 활성화되고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또 계속해서 하실 거니까 올해 7월 며칠부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조금 소개를 7월 해주시면. 30일부터 8월 네. 1일까지 하는데 네. 이제 주제는 행복은 지금 여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영어 단마 캠프라고 해서 네. 영어도 하면서 또 불교적인 소양, 뭐 명상도 하고 게임도 하고 워터파크도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캠프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영어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부분적인 프로그램을 영어로 하고 또 주제 곡을 항상 영어로 해요. 노래로 저희는 다 진행을 하는데 네. 아이들은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캠프는 이제 소리를 지르지 않는 캠프. 아이들에게 네. 그러니까 노래로 모든 걸 통제를 하죠. 예를 들면은 뭐 자 뭐 다 모여가지고 뭐 앉아보자 뭐 예를 그런 것까지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노래를 그러니까 하신다는 아이들이 건가요? 막 시끄럽게 막 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희가 이제 집중을 시켜야 되잖아요. 보통 캠프에서 야 이리 와 조용히 뭐야 하라. 이리 와 네.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목이 쉬죠. 애들은 네. 노는 게 좋으니까 네. 그 빠져가지고 소리를 못 듣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노래로 하는 거죠. 어떻게 조금만 시범을 보여주세요. 사실 노래 듣고 싶어서. 노래 아직 그 노래를 연습을 좀 안 했는데 뭐 옛날에 저희가 했던 거는 이렇게 breathing in, breathing out,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breathing in, breathing out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님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 자리를 이렇게 잡고 하죠. 캄다운 시키는. 네, 그래서 식으로. 그 참불가 영어 참불가를 그 캠프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익히
익혀요. 집에서 익혀오게 해요. 저희는 준비를 미리 시켜서 미리 준비를 시키고 아하. 또 캠프에 와서 배우고 네. 또 거기에 나오는 영어 단어를 통해서 네. 또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노래 한 2곡 정도는 캠프송까지 한 3곡은 완전히 몸에 익혀서 가게. 근데 이제 그 참불가 자체가 불교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불교적인 정서와 불교적인 용어를 이제 쉽게 몸에 이제 익히고요. 또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좀 그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받는다.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받는다. 이런 것도 이제 영어로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애들이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 거죠. 보물 찾기. 근데 뭐 그 디렉션을 다 영어로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아이들끼리 막 의논하면서 막 찾아가고 또 찾아서 막 이렇게 즐겁게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 괴롭히는 걸 좋아해서 게임을 만들 때 아주 어렵게. 근데 아이들은 희한하게 그걸 또 즐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항상 그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들어도. 네. 제가 재밌어 하니까 아이들이 또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의 단막 캠프, 어린이 단막 캠프. 올해는 이미 또 마감이 됐다고. 아직 마감 안 됐는데. 마감은 안 됐어요? 거의 마감 직전입니다. 예. 지금 한 5자리 정도 남았어요. 대상이 되시는 우리 어린이들 또 두신 가정에서는 한 번쯤 연락해 보시는 것도 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저희가 2학년부터 받아 네. 6학년까지. 비로자나 국제선언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영어로 하는 포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노래도 잠깐 불러주셨지만은 우리 스님께서 또 예전에 R&B 싱어즈라는 그 참불가를 부르는 중창단의 또 지도 법사로 활동하시면서 뭐 노래 가사도 지어주시고 네,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요즘 또 참불가 영상 보급을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느 날 네. 그 참불가를 좀 듣고 싶어서 사실 좀 기운이 좀 떨어져서 이럴 땐 참불가를 들으면서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유튜브 들어가 참불가를 쳤는데 네. 참불가가 좀 이렇게 좀 축 처진 노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시간 정도 쭉 듣고 싶은데 네, 좋은 네. 노래들은 뭐 3분, 뭐 2분 이 정도밖에 안 돼 있고 참불가가 긴 노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노래들이 한 시간 정도 들을 네. 수 있게 쭉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찬송가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걸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불교 현실이 이런가? 이게 안 되겠다. 제가 가끔 열을 잘 받습니다. 우리 불교가 좀 모자라다 싶으면 아이고 열받아.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좋은 참불가가 많거든요. 근데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네. 그래서 좋은 참불가들을 제가 선정을 하고 네. 또 몇 곡은 또 신곡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그 좀 좋은 참불가인데 그 녹음 상태가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은 네. 저희가 다시 또 가수를 섭외하고 편곡을 하고 해서 반주를 만들고 네, 해서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새로운 노래도 네. 제가 작사를 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또 아름다운 그 참불가와 함께 네, 해서 네. 우리 불자님들이 언제든지 힘이 필요할 때 좀 네. 기분이 좀 우울해진다거나 좀 처질 때 부처님 가피 속에서 다시 힘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상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몇 곡 정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21곡. 21곡. 네네. 그러면 그 21곡을 작업을 새롭게 다 하셔서 요즘 듣기 좋은 그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네, 그걸 네. 이제 너튜브에다가 다 올리신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세요? 네. 오. 그래서 누구든지 네. 정말 오늘 좀 우울해 힘내고 싶어 그러면은 다 그냥 손가락 하나로 딱 눌러서 검색 딱 검색 해가지고. 딱 해서 아. 누구나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요. 네. 저희가 마무리 작업 다 하려면은 한 달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아요. 정도. 영상을 다 저희가 아름다운 영상을 미리 다 찍어놨거든요. 다 그럼 작업해서 다 일부러 찍으시고 다 하신 그렇죠. 거예요? 다 찍고 네. 또 가사도 다 나오게 이렇게 해서 좀 따라 부를 수도 있고 따라 부르기도 좋게 그렇게 해서 좀 우리 마음속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참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힘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 21곡이 모두 같은 분이 작사 작곡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서는 작업하고서는 정리하고 또 이렇게 또 뭐 허락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네. 작업들 하는 것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편곡비 아니면 그렇죠. 녹음비 막 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네. 저는 뭐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는 뭐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거의 지금 다 완성 단계에 와 있어요. 네. 그 다 되시면은 너튜브도 좋지만은 저희 또 방송에서도 많이 틀 수 있게 좀 네. 허락을 해주시면은 당연하죠. 네. 찬불가를 좋은 걸 골라서 틀으려고 하는데 말씀처럼 세월이 한 30년 되다 보니까 네.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네, 맞아요. 다시 들으니까 좀 죄송한 느낌에 이거 틀기가 맞아요. 조금 네. 음질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 그것을 한 10곡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10곡 정도는 지금 다 다시 이렇게 가수도 섭외하고 새로 또 노래 부르고 네, 그리고 편곡도 좀 다시 해서 음. 현대 감각에 맞게 네.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그렇군요. 있어요. 이거 기대하셔도 기대가- 좋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스님. 우리 또 자우 스님께서는 뭔가를 했다 하면은 시작과 끝까지가 정말 칼같이 또 하시는 그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열받으신 김에 또 이렇게 또 그렇죠. 불사를 크게 하시는군요.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또 영어 캠프와 부처님의 다르마 스쿨, 그리고 또 이렇게 찬불가를 또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그 요즘 스타일로 세련된 스타일로, 네. K 찬불가를 네네. 접할 수 있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실 때 화엄경 강의 얘기하셨잖아요. 네. 80화엄경 하신다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맞아요. 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80화엄경 어디까지 몇 권째 하고 계십니까? 27권. 27권. 아니요, 27권 끝나고 지금 28권 들어갔어요. 28권. 네. 이야, 이게 몇 년 불산 거죠, 스님? 8년. 8년 불산. 지금 3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매일 사경한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제가 강의를 하는데 네. 그게 한 1년에 10권 정도 사경하고 강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8년 걸리는데 지금 이제 3년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 3년간 동참대중은 몇 분 정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동참대중은 저희 그 밴드에다가 사경한 걸 다 올리는데 네. 한 지금 99명인데 오. 실제로 책 받아가는 사람은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네. 그 어떻게 되는 거죠? 50건 받아가서 99분이 올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99명이 있다가 좀 하다가 힘들면 쉬었다가 이해했습니다. 쉬었다가 뭐 이렇게 저희가 3개월씩 끊거든요. 네. 3개월마다 책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네. 지금은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하고 계셔요. 네. 네.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화엄경 뭐 약창계라던가 화엄경을 편집해 놓은 그런 한 권짜리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보시겠지만은 80화엄을 처음부터까지 다 한다는 거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누군가 또 지도가 어려워요. 필요하고 네네. 어딘가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배워야 되는 저기 무비 큰 스님께서 계속해서 또 강의하고 계시지만은 네. 그걸 또 일반 불자들이 따라가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한데 한번 이럴 때 비로자나 국제선언에서 우리 또 자우 스님의 열정과 함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제가 이번 강의하며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요. 네. 우리 불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엄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부처님의 그 어떤 실천력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십회양품인데 그 십회양품에서 이렇게 보시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뭐 60가지의 보시가 있는데 네. 그 보시를 계속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보살님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버스를 탔는데 좀 연세가 드신 분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올라오시더래요. 근데 네. 옛날에는 그냥 보통 지켜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먼저 가서 네. 그분을 도와서 이렇게 다 안내하고 당신 자리에 그분도 네. 70이 넘으신 분인데 당신 자리에 이렇게 앉히면서 편안하게 앉으시라고 그런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 놀랐다고 그래서 화엄경 덕분이라고 하면서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또 이렇게 정진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달라진 것들을 그렇게 순간순간 느끼실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화엄경은 정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행동 또 부처님 말을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또 모든 것이 풀렸다 보니까 외국계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어린이라던가 이런 또 우리나라 불자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국제선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부분도 앞으로 또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아, 그렇죠. 저희가 사실 한국에 영어로 불교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지가 생각보다 정말 적어요. 네. 없어요. 네. 특히 꾸준히 하기가 맞아요. 좀 어려운 네. 상황인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그 영어 참선법회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게 됐는데 그래도 또 어떻게 알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아하. 그럼 오시면은 오시는 대로 이제 그 질문도 받고 같이 이렇게 수행도 명상도 같이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 같이 그 수행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연따라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네. 있는데 네. 좀 더 외국인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과 어떤 시스템을 좀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선생님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할 일은 정말 많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 잘 해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막 느껴집니다. 네, 이번에도 네. 저기 독일에서 네. 그 친구가 왔는데 음. 6년 전에 저한테 참선 공부를 한 2년 정도 하고 독일로 간 친구거든요. 네. 근데 한국을 이제 방문을 하러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같이 만나고 수행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서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뭐 이런 또 그 상담도 하고 네. 뭐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들에게 언제나 제가 한국에 있고 또 저한테 수행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어떤 고향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국 불교를 이어가는 거, 그 전파해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친구가 나중에 스님이 독일에 오셔서 아하. 센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아. 이런 말도 좀 하는 거 보면서 또 인연이 되면은 뭐 그런 기회가 돼서 또 만들고 또 우리 영어 잘하는 또 스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스님들이 또 가서 경험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왜 원찰 찾아갈 때 느끼는 감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원찰 우리 스님 만나러 갈 때 그거를 네. 외국 분들이 이제 한국을 생각하고 비로자나 국제선언 좌우 스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은 네. 그게 바로 포교고 그게 바로 K불교의 전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그래서 드네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상담을 했는데 네.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한 이야기인데 그들은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많은 고민들이 해결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이렇게 대단한 걸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때그때 그들의 고통, 문제를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심에 사찰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조심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찾아갈 곳은 또 저기 있는 거는 거룩한 사찰 좋지만 네. 하여튼 가까이에 문만 열면 갈 수 있는 곳 사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은 사찰은 도심에 있습니다. 조심해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아주 재미있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지장보살의 원력처럼 살고 싶어서 출가하시게 된 얘기, 삭발하시던 날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는 것처럼 그렇게 맞아요. 가볍더라라는 얘기도 기억이 나고요. 요거는 저희 이제 BBS 너튜브, BBS 초대석 좌우스님 편을 검색해서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네, 스님. 저 손 좀 한번 잡아주실래요? 네. 네. 어머, 손이 어쩜 이렇게 따뜻하세요? 촉촉하고 따뜻하세요. 거리상제가 놓긴 했는데, 마음의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저도요. 저희 작가가 이렇게 써줬는데 굉장히 쑥스럽네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우리 전 너무 자우스님께서 좋은데요. 정말요? 책을 쓰셨어요. 네네. 예, 책 제목이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라는 책입니다. 네. 조책인가요, 주기님? 네, 예. 책입니다. 네. 네. 들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예쁘죠? 와, 뭔가 어린 왕자도 생각이 나고요. 네. 표지를 보니까 그냥 갬성 요즘 스타일로 그 자체인데요. 네, 비로자나 국제선언 자우스님의 통통 튀는 전법 일기.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네.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해 드릴게요. 이 책은 정말 저에게 소중한 책이고 정말 정성스럽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하게 된 내용 그 계기는 네. 제가 현대불교 또 법보신문, 불교신문에 네.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0년간 연재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빵집에 갔는데 네. 어떤 불자님이 알아보면서 자우스님 아니냐고. 오.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글이 좋아서 그 불교 신문에 나오는 글이 좋아서 매일 스크랩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스크랩을 한다는 건 되게 불편한 일이잖아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러려면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또 불자님들 불편한 거는 못 봐요. 네, 저는 불편한 걸 못 봐요. 불자님들 불편한 거. 네. 책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뭐 인연이 없다가 그 한 5년 전에 그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사유수 출판사 대표님하고 인연이 됐어요. 네. 또 우연히 이제 저희 절에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출판사를 하신다 그래서 이제 제 책을 네. 이런 내용인데 좀 출판하고 싶다 하니까 뭐 금방 보지도 않고 하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를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책을 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다 원고가 완성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딱 와가지고 네. 이건 좀 포교 관련된 거니까 코로나 때 하는 거는 안 맞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스님의 활동을 우리는 불자들은 알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스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스님 출가 이야기를 좀 더 넣어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떤 내용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재밌는 이야기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대표님하고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재밌지 않은데 우리 출판사 대표님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요. 조금만 맛보기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출가를 할 때 자와 칼을 들고 출가를 했거든요. 자랑 칼이요? 네. 그 얘기는 저 처음 듣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래 왜요? 그래가지고 네. 저 그걸 자와 칼을 들고 출가를 했다고. 그게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 정확한 걸 좋아해서 출가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뭘 가져가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자와 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하든지 정확하게 자르고 재고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한 게 좋아가지고 그걸 들고 출가를 했다고. 혹시나 절에 없을까봐. 절에 없을까봐. 그리고 저 개인용으로 써야 되니까 절 거는 매번 빌려 쓸 수 없으니까. 그렇죠. 사준 거니까 그렇게 만들고 갔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정확하게 딱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네. 그걸 추가했다가 하니까 너무 막 재밌어 하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 세상의 모든 우리 스님들께서 출가하실 때 대체 뭘 들고 가셨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에피소드 얘기를 하나 해드렸더니 너무 재밌다고 그거 쓰면 좋겠다. 그 출가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을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출가와 또 행자생활, 또 겪은 재밌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또 승가대학 가서 또 있었던 일들, 선방에서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거를 쭉 이렇게 그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쓰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일반 불자들이 출가를 하면은 뭐 하는지 스님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가를 하고 출가를 했을 땐 또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예.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걸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들고 네. 또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 출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예 책을 보고 네. 이런 마음으로 출가를 하면 되고 출가할 때는
이렇게 출가하면 되고 좀 이런 걸 좀 알아서 좀 출가자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 또 이런 또 원력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스님 저랑 통하셨나 봐요. 왜요? 제가 사실은 스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우리 스님 출가 이렇게 하셨었댔지 하면서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출가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출가 권유를 좀 많이 하시고 갔으면 좋겠다면서 제가 여기 별표 써놨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네요. 세상에. 소름. 아니, 근데 확실히 마음이 통하는 사이예요. 예, 아니 정말 그래서 책을 읽고서 근데 우리 좌우 스님 책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막 어떤 분들이 밤새서 다 읽었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책이 나오고 이제 그 국제포교사 분들에게 제가 국제포교사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50권을 보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읽으시고 너무 밤새서 읽으셨다고 감동했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날 전화를 하셨어요. 네. 전화를 하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울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대잖아요. 그래서 막 우셔요. 그래서 감동이 있나 보다. 네,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분이 이 책을 더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50권을 또 보시하겠다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국제포교사에게 더 보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하고 또 저희 나란다 수행관에 있는 또 스님은 읽고 나서 내가 하던 그 고민이 해결됐다. 그리고 정말 수행자로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수행자의 마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알겠다. 뭐 이런 말씀도 또 주셨고 또 제가 동학사 승가대학 나왔는데 동학사 승가대학 제가 다닐 때 일연 강주 스님께서 저희 가르치셨거든요. 네. 그 스님께도 이제 보내드렸는데 스님께서 그 책을 읽으시고 감동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하셔서 네. 야, 너의 출가 이야기를 내가 보면서 내 출가를 생각해봤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또 이런 말씀도 주시고 막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고는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불자님들 같은 경우는 스님 책을 읽고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맡은 밥 본분사라는 게 있지만은 그것을 어느 쪽으로 더 강하게 맞춰서 갈 것인가 했을 때 우리 좌우스님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언제 쉬시나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뭔가를 기획하고 뭔가 행사를 또 치르면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근데 그게 그냥 뭐 대충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선 그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와중에 또 글 쓰시고 공부하시고 예. 그 모든 것들이 오롯이 담겨 있다면은 아마 그 읽으신 분들이 출가를 한번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감동받아서 또 불자로서 마음 출가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좀 불교를 미래 불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아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그 지금 제 책에 나온 내용들은 제가 겪은 이야기들, 포교하면서 겪은 이야기들, 느낀 이야기들. 이거는 그 픽션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사실. 사실을 그대로 제가 드러냈는데 포교 현장에서 느낀 우리의 불교의 현주소가 너무 좀 모자라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특히 보살행이 많이 모자라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런 시스템 굉장히 부족하고 또 스님들이 포교 원력을 펼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우리 종단 내의 시스템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의식을 우리가 좀 더 좀 깨워서 우리 미래 불교를 위해서 우리가 불자들이 또 우리 스님들이 좀 더 견고한 그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담긴 내용들이에요. 그렇군요. 스님 저기 낭독 조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낭독 준비했습니다. 예. 이럴 때는 그냥 어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셔야지 좀 되는데 미리 준비한 거 티나잖아요. 자, 사실은 저희가 이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우리 스님께 낭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간단하게 어느 부분 낭독해 주실까요? 이
페이지 50페이지인데요. 네. 책에서 네. 내 이름은 자우다. 내 이름은 네. 자우다. 네, 네. 그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우 스님의 음성으로 내 이름은 자우다. 네, 네. 낭독 함께 듣겠습니다. 출가한다고 머리를 바로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짧은 머리로 지내다가 출가자의 확신과 사중 스님들의 확신이 생겼을 때 삭발식을 하는데 보통은 2달 정도 걸린다. 사람들은 TV나 영화의 삭발 장면에서 주인공이 우는 모습을 보아서인지 삭발식을 눈물과 연관시킨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출가 이래 삭발할 때 우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상쾌, 통쾌, 새로운 문이 열리는 날아갈 것 같은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나올 것만 같은 설렘 그 자체다. 아이고, 이 녀석은 묵은 중 같네. 이 말이야말로 행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다. 먼저 두루마기 차림으로 극락전 부처님과 선방 달마조사께 삼배를 드리고 앉는다. 이때 선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스님이 은사스님이 된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누가 들어올지 문을 응시하며 기다린다. 속으로 화통한 주지스님이 들어오시길 바랐다. 삐걱 소리와 함께 입승스님이 들어오셨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 하고 부처님을 믿어본다. 삭발식을 마치니 은사스님께서 법명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시면서 네 이름은 자우다 하신다. 오, 받침없는 이름이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얼마 전 만배 기도를 올릴 때 당돌하게도 부처님께 청을 드렸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받침없는 법명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내 부탁을 들어주셨다. 야호! 너무 신났다. 부처님과의 첫 번째 거래는 이렇게 잘 성사되었다. 나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전각을 돌며 인사를 드렸다. 제가 드디어 삭발을 했습니다요.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신 그 입승 스님이 은사 스님이신 거예요? 네, 영혼 스님. 네네. 아, 네. 내 이름은 자우다. 네. 아. 네 이름은 자우다. 아. 경상도 분이라서. 자우다. 네네. 아,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보시면은 그때 그 장면, 어떤 마음으로 은사 스님은 우리 스님을 출가를 하시는 거를 보셨을까? 기특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자를 두게 되다 보니까 그럴 때 어른 스님의 그때 저희는 그냥 막 설렘 그 자체밖에 없죠. 또 내가 삭발했을 때 모습이 어떨까 막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 느낌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은사 스님은 기특한 마음 그 마음 이것도 중노릇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10년쯤 지난다면은 무슨 말씀 하시던가요? 우리 스님? 네. 우리 스님은 그럼 별 말씀이 없으시고요. 오. 그냥 스님 제 이름이 왜 자옵니까? 한 여쭤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거 보니 네가 자비롭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그 자자군요. 자비로울 자자. 네. 그래서 제가 스님들께서 안 보는 것 같아도 좀 이렇게 은근히 자세히 보시는구나. 그런 그 스님들의 마음을 좀 알게 됐죠. 자와 칼을 들고 출가를 하셨지만 완벽주의자에다가 뭐든지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만은 그거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자꾸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좋아서 출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말 듣다 보니까 드네요. 그렇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세계 위인 전집을 다 읽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세계 위인 전집을 읽으면서 위대한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이 그때 싹 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개인 자기의 이익보다는 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른 길이다라는 그게 어려서부터 좀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 마음이 담뿍 담겨 있는 우리 스님의 책입니다. 5년을 묵혀가지고선 이렇게 나오게 된 너의 네. 손을 놓지 않을게. 네. 우리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한번 읽어보신다 우리 자우스님께 한번 또 연락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출가할 사람 있으면 아, 그러니까요. 예, 출가를 강하게 건의하면서 진짜 저도 네. 별표 쳐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특히 이제 포교를 하려고 하는 스님들에게 좀 따뜻한 친구가 되면은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포교를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어려운 점도 많았고 또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했는지 어떤 마음을 극복했는지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마음을 힘듦을 원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그 어떤 기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책에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많은 스님들이 포교를 함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좀 더 제가 제안하는 어떤 이런 그 지혜로서 제가 한 실수를 하지 않고 그 앞으로 하는 저의 후배 스님들은 좀 더 견고하게 저보다 더 빨리 정말 불사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비로자나 국제선언 주지 자우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다양한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저희가 또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네. 좋은 가르침 항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BBS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저는 삼처 회양에 대한 법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경제도 사실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은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 또 사회에 대한 이런 실망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화엄경 10회양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각자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선근 공덕을 짓고 또 세 곳으로 회양을 하라라고 하시는데요. 이 세 곳이라는 것은 보리회양, 중생회양, 진여회양이 됩니다. 첫 번째 그 보리회양은 우리가 지은 그 선근 공덕, 내가 지은 선근 공덕으로 나와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큰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생회양은 내가 지은 공덕을 또 내가 지은 선근 공덕 또 나의 수행 공덕을 중생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더 지혜로워지고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회양이 되고요. 진여 회양은 나와 또 모든 중생들이 진리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청정한 성품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회양을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수행과 또 우리가 짓는 선근 그런 착한 일들 많이 해서 이 선근을 이렇게 보리, 중생, 진여로 회양을 할 때 비로소 일체 중생이 지혜로워지고 또 청정해지고 부처님의 그 청정한 성품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시패양품에서는 그 10가지 회양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6번째 내용이 수순, 경고, 일체, 선근, 회양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은 60가지의 보시 공덕이 나와요. 60가지로 보시를 하라고 하고 있고 그 보시를 하는 그 마음 또 그 보시한 그 마음을 그 회양을 했을 때 우리 일체 중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보시는요. 법을 듣고 기뻐하는 보시입니다. 법을 듣고 기뻐하는 게 어떻게 보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보시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아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보시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경하고 해서 아주 또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해서 내 마음을 법을 들음에 있어서 환희하고 또 기뻐하시면은 그 기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욕, 삶에 대한 의욕이라던가 또 사람에 대한 의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해결이 될 때 또 주변의 사람들도 아울러 모든 의욕과 갈등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듣고 기뻐하는 보시. 굉장히 중요한 보시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워하지만 마시고 시간 나는 대로 부처님의 법을 듣고 기뻐하고 또 그 부처님의 법을 듣는 것에서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널리 전한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몸으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런 보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불자 여러분들, 우리 BBS 애청자 여러분들 부처님의 법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실천하시고 많이 사경하셔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고 또 아울러 이 사회를 청정하게 하는 그런 큰 보시들을 많이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보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삼처회양, 보리회양, 중생회양, 진여회양을 꼭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들의 이 선근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여러의 청정한 성품을 모두 찾아서 정말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발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